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중에서 TVN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종교인들의 세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불교의 스님과 이 기독교의 목사님과 이 천주교의 신부님 3명이 나와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TV를 보면서 참 재밌구나. 같은 시각으로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인간관계나 행복, 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불교나 유교 또 카톨릭 이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기독교 안에서 컸고 늘 교회 안에서 컸고 늘 목회자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스님 한 명쯤은 친구로 사귀어도 참 좋겠다. 신부님 한 분 정도는 친구로 사귀면서 같이 대화하고 배워나가는 게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만행 하버드에서 화엄사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만행이라는 스님이 이 사람이 서양인이에요. 서양인인데 원래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스님의 강연을 들었대요. 이 강연을 듣다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이 철학과를 다녔는데 한 스님의 강연을 듣다가 불교가 걸어가는 그 진리의 길, 구도의 길, 그 수행의 길이 참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구도자의 길을 떠났던 그 책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서양인이에요. 동양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하버드 출신의 이 사람이 불교에 입문해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화엄사라는 불교의 어마어마하게 큰 절의 주지 스님이 돼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어떤 얘기냐면 파키스탄 이 무슬림권에 있는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한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가 한국에 건너와서 신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스님으로 한 절의 주지 스님이 된 이야기가 만행 하버드에서 화엄사까지라는 책 속에 담아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참 남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막히면 경전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각 종교의 경전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경이나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성경이나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르고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쿠란이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막힌 담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전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전 속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천 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담겨있는 삶의 지혜가 그 경전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인생에 막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전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사람들마다 불교 사람은요, 불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요. 카톨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성경과 좀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요. 무슬림 사람들은 쿠란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깨달음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나 이런 개신교보다 이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그 하나님의 경전인 말씀을 대하고 자신들의 경전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 대하는 자세가 더 신비롭고 더 고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들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과 이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이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삶에 정돈된 삶의 습관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차곡차곡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집니다.
중구난방으로 내 자신의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내 삶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신부님이나 불교의 스님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아직까지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돈된 삶의 습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성직자인 목회자까지도 그들의 정돈된 습관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님도 카톨릭의 신부님도 여러분 진리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배워간다는 점에서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도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구도자라는 말의 뜻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구도자라는 말이요, 여러분 기독교 용어처럼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불교 용어거나 다른 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어떤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은요 다 구도자인 거예요. 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구도자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고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생각하면요, 순례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거든요. 근데 불교 스님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떠오르잖아요. 구도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인도 구도자인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신학자이다. 여러분은 신학에 이미 입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신학생인 것입니다. 단지 이 제도권 안에, 신학 공부를 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신학자라는 것이죠. 세상과 사회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자인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구하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구도자인 것이고요. 각 종교마다 자신이 진리라고, 이것이 도라고 추구하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따라 구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하셨습니다. 한국 유명한 사찰의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을 담 너머로 들여다보면 고무신들이 자루잰 것처럼 가지런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삐뚤어진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카톨릭의 신부들의 책상도 삐뚤어진 것이나 어지럽혀진 것이 없고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내 주위가 저절로 정돈이 됩니다. 목사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들은 식당에 가면 구두를 꼭 남이 정리해줘야 합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가면 숙소에서 아침에 자고 나간 이불이 그대로 저녁까지 깔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스님과 신부보다요 우리 목회자들이 삶의 주변이 좀 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에 감동받지 않는다. 이런 설교에 감동받지 않는다. 목사님이 떠난 자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 밥알을 지저분하게 남기지 마라.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라.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성직자들의 구도의 정신은요, 스님과 신부 이상으로 우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스님보다도 신부보다도 더 철저하게 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불교, 카톨릭, 개신교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 다 구도자이지만 개신교 우리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추구하는 구도의 정신은요, 불교와 카톨릭 이상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결단하며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독신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과 신부는 혼자 구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독신이 아닌 이상 가족과 함께 결단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카톨릭의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좀 더 신부와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해서 좀 더 바른 성직자처럼 보일 그 외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보니까 신부님들은 한 달 사례비가 62만 5천 원이래요. 62만 5천 원으로 한 달을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나와요. 집도 나오고요. 뭐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나오고 생활비로만 62만 5천 원이에요. 그 6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TV에서도 밝히셨어요. 직접 밝히셨어요. 주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도 모신다는 거예요. 백세주도 모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TV에서 그렇게 방송에서 카톨릭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아이들도요, 같은 가치관과 같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결단을 요구하고요, 훨씬 더 정돈되고 높은 이 구도자의 수행의 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의 길을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그 진리대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그 이상의 결단과 깊이 있는 영성이 목사들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철을 굴복시키는 것은요, 강철 속에서 생성된 녹입니다. 무엇으로도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부서뜨리는 그 강철이요, 그 자신 속에 만들어진 그 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죽는 이유가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 몸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다가 이빨에 낀 조그마한 뼈 때문에 사자가 죽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다른 공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살아가는 구도자의 길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자기 자신에서 오고요, 가정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스님보다도요, 더 큰 결단과 더 큰 영성 수행의 길이 목회자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우리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 지쳐있는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에게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목회다. 전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래요.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제일 쉬운 일이 목회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회개해서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보면 회개해서 천국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회개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고 회개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가 임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내 속에서 오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불교의 누구라고 그러죠?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되려는 그 불교의 깨달음과 우리와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하셔야 하지만 진리를 알 수 있고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구도보다요, 그런 종교의 길보다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이요, 한 단계 차원 높은 영성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면서 길가의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이정표들을 만납니다. 언젠가 이런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단지 몇 가지의 신호만으로 질서정연하게 각 차들이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거리 교차로를 지날 때면 그 많은 차들이 몇 가지의 신호만 보고도 부딪히지 않고 잘 가는 것입니다. 노란불이면 조심히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빨간불이면 멈춰서고, 파란불이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길에서는 80km로 달리고 어떤 길에서는 60km로 달립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달리면요, 큰 사고가 나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남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 구도자의 길에도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고 각종 표지판이 있고 수많은 이정표가 사실 있습니다. 낙석주의 표지판을 보면 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신호등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 보여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신호등은. 여러분, 그러나요, 인생의 신호등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지금이 파란불인지 지금이 빨간불인지, 삶의 신호등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구도자의 길에서 오는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보지 못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구도자의 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걷는 구도자의 길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를 제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은요, 진정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눈물과 땀으로 세운 에베소 교회에 정들었던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멋진 구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 번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는지 에베소 사람도 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베소 사람들도 그 바울의 삶과 인생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바울은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의 핵심은요, 주를 섬긴 것과입니다. 19절의 다른 내용들은 주를 섬긴 것에 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로 번역하면, 유대인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겨내며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내오는 핍박을 참아내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핍박들을 참아내며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핍박을 이기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험들,
바울이 당한 유대인의 핍박과 같은 엄청난 핍박들을 겸손과 눈물로 이겨내는 거룩한 야성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철이 망가지는 것은요, 강철 속에서 나오는 녹인 것처럼 사자가 죽는 것은 사자 속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이나 뼈인 것처럼 겸손과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강철이 녹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해충이 기생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구도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눈물은요,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그래서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힘듦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당한 핍박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겨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겸손과 눈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과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요, 자신이 깨달은 이 구도를,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핍박과 눈물로 인하여,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 그 구도, 그 진리, 그 깨달음의 경지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유대인들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자기 몸 하나 추스리며 걸어가기 힘든 그 구도의 길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들을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핍박받고 핍박당하고 겸손과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얻은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요, 다시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당했는지를, 또한 바울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왜 39대를 때렸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때릴 수 있는 최고의 매수가 40대였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9대 맞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죠. 한 대 빼서, 그러니까 39대 맞는다는 것은요,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5번 맞았습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실제로 바울은요, 이 매를 맞고 여러 번 기절하여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39대를 맞아서 기절했는데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내다 버렸어요. 근데 기절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기절해서 어느 순간에 또 깬 거예요.
깨고 인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성직자로 목사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 고난의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라도 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비록 목회자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구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걷는 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눈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겸손과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그런 구도자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녹슬지 않습니다. 신앙은 핍박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해충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구도자의 길을 한번 떠나볼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구도자의 길을 한번 떠나볼까라고 결심하면서 예수님께 왔던 그런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헌에 보면 이 청년은 꽤 덕망 있는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면 공무원으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여러분 그는요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지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고 내 삶은 대충 살고 개판으로 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닮은 형상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답인데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정답인데요.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신앙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나 축복, 어떤 능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청년이 구도자의 길을 걷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청년처럼 재물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